439장 찬송입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0장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는 물론이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동행 중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은 18절에서 22절까지만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가 원하시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항상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헌신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닦아놓은 구속의 사역 터전 위에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기꺼이 협력자로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협력 사역의 일환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동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행복한 동행을 추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과 협력하셨으므로 저같이 부족한 지도자들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동역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올 한 해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면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는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소수의 권력자나 귀족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헤롯의 왕궁으로도 가지 않으셨고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시지 않으셨고요. 오늘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었고 그곳 주민들은 미개하고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래 언어는 사투리가 심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들의 말투가 그들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건강하게 사역에 쓰임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들의 위치를 차지할 그의 사도들을 부르기 위해서 기꺼이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지런하고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전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 용사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기왕에 부지런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지런하게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채로 발견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는다. 일하고 있다가 부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성실히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좀 사십시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주님이 보실 때 성실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해 계획하신 바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계획된 이 새로운 영광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어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잘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함 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적격인 이 새로운 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해 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어부들이기 때문에 다만 무엇을 잡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역자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른 영역으로 데려옴으로써 구원하는 바로 그 일에 종사하는 겁니다.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자격을 구비시키고 그들을 그 일에 부르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그 일에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들을 그런 분들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진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해서 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린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 그저 적당히 드리는 신용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그것을 더욱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신 걸 잊지 말고 그렇게 나를 드림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러고 주님을 쫓았답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으려는 사람은 그를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얻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특별히 나의 취약한 그 어떤 것을 이유와 핑계로 자꾸 삼으려고 하면 그러면 나에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숨기고 감추면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 우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 우선, 항상 이 마음이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있어야 될 곳은 물이 있는 바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하여 결국에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교회로 와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세상에 있는 것 버려두고 오셔요. 가족들도 좀 버려두고, 또 나의 피곤함인가 연약함이나 자꾸 이걸 핑계로 들이대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좀 버려두고 주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인간적인 정까지도 포기하기를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배만 버린 게 아니잖아요. 부친도 버려요. 가족도 버려요. 뭐 이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버리고 오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버릴 건 좀 버려야 되지요. 핑계를 대는 건 좀 핑계로 그냥 물리쳐 두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무디로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신 성결교회의 큰 어른이셔요. 이분이 만주에서 전도 집회를 갖는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때 뭐 전화가 쉽고 그럴 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와서 기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와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기별을 할 정도면 정말 위독한 거고요.
만주에서 어머니께로 어렵게 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위독한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집회 중단하고 고향에 가보라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나는 거룩한 전투에 참가한 주님의 군병입니다. 군인이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 집회를 계속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집회 중에 슬픔이 복받치는 것을 겨우 참아내야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은 때때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인간들, 특히 제자들을 구속사역의 협력자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사역의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파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하여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주의 사명을 전적으로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받은 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잠들어 있고 다 따뜻함 속에 머물러 있는 때 우리는 주님이 그립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려고 주님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대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출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내 옆에 주님 앉아 계신 것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짧은 한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꼭 도와주시고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의 기도를 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가치 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더 성실하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 용사들에게 신령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가 더 능력 있도록 쓰임받게 그렇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받음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줌이 누군가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발 한 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려 하나이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위해 오늘도 청소하며 애쓰실 거룩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